누가복음 9장을 읽어볼까요? 57절에서 62절까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마태, 레위, 그 레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래서 그 레위 마태가 진정한 그 새 포도주인,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동료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과 함께 갖는 것이 새 부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금식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새 언약의 그 진정한 자유와 또 생명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금식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갖고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 이 모든 따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하죠.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보장이 없어도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내가 그 집도 절도 없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따를 때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쫓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머리를 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온전히 쉴 수 있는 이 몸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몸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팀으로 또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으로 섬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몸을 이뤄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몸에 대한 이 그 섬기는 것, 몸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죠.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 거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잖아요, 그죠? 또 그런 데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익 집단으로 바뀌게 되자 주님이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하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의 개념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직접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주님은 죽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용서한 것만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몸을 이뤄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갖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주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몸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 시편 118편은 너무너무 놀라운 시편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118편 가운데는 숨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라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게 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 대신 이 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의를 행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는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 기어를 넣으면 기어가 변속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는 이제 구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살리셔갖고 뭘 삼으셨냐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머릿돌이 됐다는 건 머릿돌 혼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산돌들이 되어갖고 하나의 건축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의를 얻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요?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이거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죠. 여호와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주님을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는 이게 연결돼 갖고 뭐가 형성이 된 거냐면 새로운 여호와의 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이루어지게 될 때 27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빛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은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밧줄이라는 건 사랑의 밧줄이에요. 말씀의 밧줄이에요. 이 말씀의 밧줄로 절기제물, 이 절기제물이 뭐냐면 나예요. 나를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약시대처럼 뭐 저기 그 번제물을 드려갖고 주님 앞에 속죄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불에 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경배자예요. 이게 이 시편 118편이 이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에베소 2장에서는 뭐 어떻게 기록했는가 좀 보죠.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니. 예, 지금 시편 118편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자들인 거죠. 교회는 말씀의 기반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믿는 사람들이 건물마다 이 산돌이 되어져 갖고 건물마다 연결해 갖고는 성전이 되어가고 118편에는 뭐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나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돌든 된 사람들이 주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을 보게 되면요. 23절에서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 예,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는다고 나섰는데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기에는 그들 가운데 순전한 본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에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 따르는 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이게 안 맞거든요. 의로우신 분이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론 완전 이 육신이기 때문에 완전해졌다라고 완전한 인간들이다 이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말씀 앞에 순전하게 굴복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몸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함께 모여있는 거기에 주님이 온전하게 자기를 의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 읽었으니까 지난주에 봤었으니까 이건 지금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산다 하면서 주님과 깊은 이 연합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연합의 삶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나야 되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어렵다 그러고 다 갚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주의께로 가오리까. 예, 중요한 것은 말씀에 굴복되어져 갖고
연합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그 영생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몸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지만 요한복음은 진짜 복음에 놀랍게 우리들한테 이 복음의 확신을 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지만 이 요한복음처럼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곳이 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몸이 바로 주님의 몸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어요.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 양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 생명의 연합 속에서 아는 거죠. 이 안다는 것,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다른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 가지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얘기를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다 보시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구원받고 의를 얻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한 단계 나가서 이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도록 그것을 바라다 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좀 더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 거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 너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거처를 만드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거처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무슨 우리의 맨션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맨션을 2000년 동안 지으니까 엄청난 집이 지어졌을 거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맨션을 짓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거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거처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땅의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땅의 거처가 완성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자 보세요.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짓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도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 보좌 앞까지 쫙 뚫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무엇을 완성시켜 갖고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시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거처가 필요한 것이죠. 거처가 필요한데 어떤 거처냐면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하늘의 완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받아들일 사람도 없는데 그 완성해서 뭐예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거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의 몸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처를 만들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이제 맨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2000년 동안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냐. 아니 우리가 전부 희망사항대로 해석을 했었나 봐요. 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저기 불완전한 곳이에요. 내가 완성돼야지. 그리고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거처의 문제를 처음과 지금 이 14장 23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저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 이미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곧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제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그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만 말씀만 보면은 딱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이요 말씀을 이 문자 속에다 딱 감춰 두셨어요. 정말 숨겨 놓으셨어요. 진짜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표면만 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찾고 찾으면서
성령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된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열어보이는 거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 오묘한 말씀들도 정말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비유 속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말에 진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실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엉성하게 이런 사람, 뭐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 안 쫓는 사람, 지난주에 가라지하고 알고 가고 섞어가지고는 그래갖고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놓으면 주님이 거기에 편히 거하시겠어요? 근데 그 가라지와 알곡 얘기를 그 밭은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똑같다고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욕망들이 난무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갖고 진리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진리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리고 진리를 갖고 뭐라 그러면 반발하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러고, 은혜로 살자 그러고, 뭐 은혜라는 게 얼마나 욕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게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조금 뭐랄까 듣기 좋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안 지켜요. 우롱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래놓고는 그 말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기분이 좋았다 이거예요. 듣기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17장에 볼까요? 이거는 성경 계시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었고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죠.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생명 자체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의식해요? 이렇게 의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죠. 달라요, 달라. 그 다음에 더 읽어주세요. 17절도 읽어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20절에서 26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20절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 안에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된 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텔레오죠. 텔레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욱 완전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함을 입으면서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뭐냐면 하나는 영광이고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죠. 영광을 주었어요.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주셨어요. 또 뭘 주셨냐면 사랑을 주셨죠.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주셨어요. 신성으로 충만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영광의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진정한 하나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과 사랑을 주었어요. 이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주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계시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의 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성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형태적인 그런 연합인지. 예, 그러니까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죠. 네. 그러나 작게는 지역 교회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구별이 되지만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다가 쓴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인데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안식일을 가장 큰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단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뜨게 했다. 나중에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네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안식일날 그러고 다니니까 이게 유대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또 거짓말을 하는가 해서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기할 건덕지도 별로 없어요. 왜 이 부모는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알 테니까 자기 물어보라는 얘기죠. 혹이라도 불똥이 튀어갖고 자기도 이단 취급받을까봐. 예. 왜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하는 거거든요. 출교하면 오히려 잘 된 거죠. 북한 예수님 섬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교 가운데서 출교한다는 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놀라운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맹인과 보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는 자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보니까 니네들도 제자가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봐야만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보아야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눈이 뜨여지지 않은 채로 그냥 흑암 가운데 있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들은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이 이해되어져야만
그 본질을 끄집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이 영이여 생명된 이 말씀이 나를 그런 쪽으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문자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난 눈이 뜨여갖고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게 돼. 알게 되어지게 돼. 야다 있죠. 야다가 돼. 우리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보겠어요. 12장이 좀 기니까 그냥 합시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헬라인 몇 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멀리 주님의 소식이 이 헬라까지 전해졌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세상적인 영광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영광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혼이지 혼. 이 혼의 생명을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꼭 어느 때의 기도 같습니까 이게? 겟세마네 기도하고 지금 똑같은 기도죠. 그죠? 주님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한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뭔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뭔 말이에요? 지금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광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이 땅에서 틀리면 십자가에 이렇게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십자가가 사단을 내쫓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통해 사람이 어둠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빛을 주셔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의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1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8장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황하나.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지금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 그래서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이 예표와 징조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한 7천년을 남겨두셨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시면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그랬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앞에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사정 때문에 주님의 뜻 앞에 순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참 주님은 너무 명확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명확하시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죠.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잘 알죠? 바울 사도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아마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진짜 놀라운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랍비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어. 진짜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냥 몇천 년 동안 성령도 없이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니까. 진짜 그렇게요. 경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 율법에 어느 흠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 주님께서도 칭찬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진짜로 주님은 그 진짜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진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재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했죠. 근심.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근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각자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부여한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명예일 수도 있고, 뭐가 있고, 하여튼 각자마다 이런 그 주님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온전하고 할진데 그것들을 팔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이 놓지 못하는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놓고 딱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 그런 얘기죠. 영생이나 천국이나 또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또 25절에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온전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는 이런 문제는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으로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저 수준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는 쉬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다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도대체 주님 누가 저한테 오겠어요? 주님 진짜 교회 세우라 그래 놓고는 누가 오겠어요? 제가 주님한테 가끔 물어요. 근데 참 그 다음 기절에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오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탁 나오더니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그래서 쫓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으니까 뭘 얻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주님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아셨죠. 지금 그 모습으로는 이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쫓을 것을 아셨거든요.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하고 주님을 쫓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 배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근데 단순히 베드로 인생에서 무슨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뭐 저기 그 전투를 받고 뭐 집도 받고 뭐 베드로가 뭐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영예로운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 베드로의 발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있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 쫓았는데 내가 뭘 얻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시면 13장 보겠어요.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코바디스 도만에 하는 얘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후에는. 이 지금과 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는 얘기나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예요.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 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어떤 한 부분이 근원적으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내면 깊이에 있는 자기라는 이 자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사탄과 연합된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죠. 우리는요, 진짜 우리 내면 가운데 사탄과 연합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도 연합돼 있지만 우리 옛사람은 사탄과 연합돼 있어요. 그래갖고 주님의 뜻을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부분이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까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하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아니라 통곡하지요. 통곡.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거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3번이 나타나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3번의 얘기를 해요. 근데 3번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인데요.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십자가 못 박힌 곳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의심했냐?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도마야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디에 찾아온 것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에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몸에 찾아온 거예요. 몸이 지금 질이 멸렬되어 갖고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몸을 이뤘던 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21장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이 회복되어진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어떠세요? 한 사람 구원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또 물어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이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가파오로 사랑. 나 필레오로 사랑. 주님이 또 다시 물어요. 세 번째. 네가 그럼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냐?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가페로 사랑. 이런 적 있죠.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위골되잖아요. 평생 절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꺾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몸이 아니라 그냥 잡탕이에요, 잡탕.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냥 그 시간에 와갖고 막 자리를 가다듬어갖고 뭐 해보려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진리로 산 사람만이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